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제 이야기를 개미한테 이렇게 그 이야기한다고 개미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개미 붙잡고 뭐 가끔씩 이렇게 어린아이 때 개미 붙잡고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개미가 뭘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걸 기록을 해서 주셨다는 것은 더, 제가 아무리 개미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개미한테 내 한 이야기를 전부 다 기록해가지고 그걸 이제 마이크 크기가 다르니까 나하고 개미하고 개미가 볼 수 있는 사이즈로 마이크로로 막 칩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선물하고 이렇게 널 위한 거야. 왜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 줘봤자 또 이해를 못할 텐데요. 놀라운 것은 주실 뿐 아니라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거. 실은 우리가 천국 가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받은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놀라운 선물이 성경인 것을 천국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책 중에서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그런데 비해서 또 너무 많이 왜곡되거나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요한계시록 같이 이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도움 힘 주셔서 또 풍성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1장, 이게 제가 자세히 보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또 한 장씩 보려고 하니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좀 하다가 이제 좀 방법이 생기겠죠. 일단은 오늘 1장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우리 현실적으로는 다 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1절까지만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예,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우리 1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책에 표지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이 이제 계시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 책의 주된 장르가, 그러니까 주된 그 내용을 전개하는 방법이 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구약의 이렇게 예언들을 보면 주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니라 혹은 예언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언, 말씀, 주로 이제
구약의 선지서들은 예언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물론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계시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긴 하고요. 오늘 이 본문도 보면요. 3절에 보면 3절에 보면요. 3절이요. 예언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예언의 말씀. 4절에 보면요. 편지라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은 선지서가 없고 주로 서신서, 편지들이 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역시 또 편지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와 마찬가지로 여기 역시도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작할 때부터 1절에 보니까 계시라고 되어 있는데 계시라는 것은 예언은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인데 비해서 계시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림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 영화든지 이런 데 보면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영화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멜로 영화랄지 뭐 어쨌든 대부분의 영화들은 보면 이제 스토리가 되게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스토리가 중요하지만 여기도 역시 예언이고 편지입니다. 그렇지만 비주얼이 되게 중요한 계시라는 것은 뭐가 그림 그리듯이 뭐 자꾸 보여주는 걸 이야기해요. 말하자면 그 같은 영화라도 판타지 영화 같은 데 보면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비주얼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판타지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으로 이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성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언이라고만 생각하면 스토리를 정확하게 막 잡고 풀면 되는데 여기는 1절에 보는 대로 계시, 다시 말하면 여러분 판타지하고 비슷하게 비주얼이 되게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판타지인지 알면은 여러분 별로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만든 판타지 중에서 중요한 게 뭐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뭐 나니아 연대기 뭐 이런 것들인데 반지의 제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지의 제왕 영화 보신 분들 손 들어보시죠. 웬만큼 보셨죠, 그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괴물은 몇 종류가 나올까요? 예, 엄청 많아요. 예, 근데 몇 종류인지 안 세보셨어요? 기억 안 나시죠? 혹은 좋습니다. 그러면 괴물 중에서 좀 특징적인 괴물 혹시 생각납니까? 그 괴물의 발톱이 몇 개 있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뿔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납니까?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반지의 제왕의 메시지가 희미한가요? 아니잖아요. 되게 정확하잖아요. 되게 선명하잖아요. 주인공이 누군지 희미한가요? 아니 그것도 되게 선명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많은 솔직히 말하면요. 용도 나오고 짐승도 2마리 나오고 음료도 나오고 뭐 황충도 나오고 뭐 무서운 마병대도 나오고 괴물도 많이 나오고요. 부호도 많이 나옵니다. 666도 나오고 14만 4천도 나오고 한데요. 워낙 판타지라고 생각을 하면요. 판타지적으로 그 메시지는 예언의 메시지가 쭉 나오겠지만 판타지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하면 판타지적인 요소는 마치 어린아이한테 동화에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예언을 돕기 위한 것이지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게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계시라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지지 않은 주제는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이거를 미리 이렇게 딱 그 기억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고 시작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하면 부수적인 거. 계속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 이야기할 때 그 괴물이 발톱이 몇 개인데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자꾸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 하냐고 하면요. 무슨 베리칩 이야기하고요. 무슨 666 이야기하고요. 무슨 뭐 이상한 자꾸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주제가 되어서 저게 적그리스도일 거야. 이게 적그리스도일 거야. 자꾸 쓸데없는 데에 집중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되 예언의 형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시의 형식으로 그림처럼 보여주는 지금 이야기다. 이렇게 처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구약에도 보면 계시의 책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후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신약의 계시록인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면서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어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말세가 언제냐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천국 가보면 이게 그냥 억지 주장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류를 지으신 창조주가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게임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지금은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는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되게 철저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요한계시록 내용의 3분의 2 이상이 구약의 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일했다는 것이 구약에서 계속 여기 계시록에서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인데요. 구약하고 아무 상관없이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왜 중요하냐고 하면 다니엘 시대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는 역사가 된 것이 있잖아요. 다니엘 시대 때는 미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시대 때는 이미 과거가 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제가 칠판을 준비할 걸 그랬네요. 다니엘 시대에 이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예언했고 예수님 이 요한계시록이 이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예언했다고 치면 보십시오. 요렇게 해서 요까지 예언을 했고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까지 또 예언을 하는데 이 앞에가 어떻게 예언된 것이 어떻게 역사가 되었는지를 보는 것은요. 이 지금 남아있는 이 부분도 동일한 패턴으로 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해석하는 이상하게 해석하는 많은 부분들이 다니엘서가 예언이 역사가 된 것을 보면 대단히 근거가 없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제 맘대로 해석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이렇게 그 장치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책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처음부터 4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이게 편지아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은 전부 다 편지잖아요. 이 편지는 교회에 보내면요. 교회에서요. 낭독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복사 같은 게 되면 읽고 또 낭독하는 거 듣고 지키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편지 형식으로 이제 기록된 것이고 읽기를 원하는, 듣기를 원하는, 행하기를 원하는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 수신자들이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고 하면 이 내용이 그들이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내용이었음을 이렇게 담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책이 일부 이단들이나 일부 좀 극단적인 기독교의 분파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무슨 시간 계획이라고 하면 1세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 의미 없는 책 아니겠습니까? 이 책은
21세기, 22세기가 될지 21세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뭘 행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 모임에서 모여가지고 전부 다 계속 하나님 베리칩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대 베리칩을 어떻게 받아요? 받는 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4절에 보는 대로 보시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수신자가 정확하게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메인 독자이고요. 이들이 들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차이는 이들에게 편지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과거, 미래에 언제나 통시적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는 성령을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이 7분이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7은 완전수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아시는 영,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우리 영혼들의 상태에 대해서 완전히 아시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는 무엇이냐고 하면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의미 없는 해석은 바르게 된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현재에도 계시지만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요.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과 또 장차 그 당시 여기 보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와 또 장차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의미가 있으면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지 바른 해석이지 그들에게 의미가 없고 우리에게만 의미가 있거나 그들에게만 의미 있고 우리에게 의미 없으면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timeless truth라고 해가지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진리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편지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과 5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책을 주시는 분이 이제 또 성자 예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십니까?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당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신 분이시면서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요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왕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직분을 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밑에 나오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해방하신 것이죠. 해방하셔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 주셨습니까?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라와 제사장. 혹은 달리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세상을 나라들을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라들을 축복한다는 게 우리는 일반 시민이 나라 일을 얼마나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것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성경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 되게 할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그래서 사실 나라와 백성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표였는데요. 우리는 사실 그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6절로 가보시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새로워진 정체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삼위 하나님 표제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고요. 시작하면서부터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송영으로 그러니까 찬송으로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성경이 요한계시록 제일 어려워 보이지만 신기한 것은 그래도 원래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우리 찬양곡 중에서요 제일 많은 게 어디일까요? 시편과 요한계시록이 쌍벽을 이룰 정도로 요한계시록 찬양이 엄청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가사를 가지고 쓴 찬양이 진짜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괴물 발톱 몇 개인지 괴물 숫자 몇 개인지 몰라도요 주제는 선명하잖아요. 솔직히 요한계시록 이렇게 막 나오는 막 이런 계시의 모양들 잘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제일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용도로 되게 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찬송가를 한번 다시 보시고요. 자주 부르는 찬양곡들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엄청나게 많이 한번 제가 찬양이라는 게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다 카운트를 할 수 없지만 어쩌면은 시편보다도 요한계시록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한 책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조금만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이제 조금 더 남은 시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두 가지 오류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미래에 어떤 이렇게 일어날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 공중 휴거, 이런 것, 천년 왕국, 이런 이야기 하면서 공포를 심어주는데 많이 사용되어 가지고요. 누가 적그리스도일까? 뭐가 666일까? 어떻게 하면 베리칩을 안 받을까? 이 이야기 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정말 잘못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받기에 합당하시다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계시이고요.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읽는 것은 갈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잘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자꾸 미래의 시간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와 또 장차. 그 당시에 의미 없었던 내용이면은 전혀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시적으로 통하고 있는 진리,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도요 인간 변하지 않았어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주신 것인데요. 너무 많은 이단들에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시간표를 막 계산하죠. 근데 막 진짜 얼토당토 않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뭐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모든 이단들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1800년대에 이단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전에도 막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 존속하고 있는 이단들,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 안식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때 나왔거든요.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왔습니다. 시간표 계산하면서. 예를 들면, 안식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회복되었잖아요. 그죠? 그때가 BC 457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2300 주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2300 주야를 한 하루를 이렇게 1년으로 계산하면 2300년이 되는데요. BC 457년에서 2300년을 더하면 AD 1844년이 됩니다. 그래서 1844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날짜를 3월 21일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사소한 미스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10월 22일로 바꾸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죠. 그때 세이브 투수가 나타났습니다. 밀러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주장을 했는데, 화이트라는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10월 21일 날 임했다. 단지 공중에 임했다. 아직 땅에 안 임했지, 임한 거 맞다. 이래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고요. 공중에 임해서 뭐 한다고요? 조사심판이라고 해서 서류 작업을 지금 잔뜩 하고 계셔서 못 오시는 것이지, 올 거다. 이제 이게 안식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표로 이제 보니까 그렇죠. 여호와 증인은요, 좀 더 황당한데요. 여호와 증인은 뭐냐고 하면, 이방인의 날이 이제 차고, 70일회가 지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런 식의 이제 다니엘서에 이제 대충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해석했냐고 하면, 이방인의 날이 언제냐고 하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이렇게 정신 나가 있을 때를 이방인의 날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느부갓네살이 7년 정신 나가 있던 기간을 그게를 BC 607년이라고 계산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계산 오류입니다. 이때 그가 왕도 되지 않았는데 정신 나가 있던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때로부터 7년을 또 1년을 360일로 계산해서 곱하기 7하니까 2520일이 되고, 이렇게 하면 언제가 되냐고 하면 1914년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든 게 숫자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914년도에 종말이 임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안 임했습니다. 근데 941생으로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들이 맞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것인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무슨 베리칩 받지 말라는 내용도 아니고요. 초대교인들한테 하나님 베리칩밖에 앉지 않게 주시오, 그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혹은 이게 시간표 계산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통시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진리, 특별히 시작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고, 누구를 예배해야 하며 어떤 나라가 진짜 나라하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무엇이고 이 방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며 이 싸움의 최후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6절까지 읽었는데 7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셔서 그 결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회복시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은 가끔은 체험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가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하는 것을 가끔씩 경험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거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하는 자로 회복시켰다는 거 나중에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냐? 구름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에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를 찌른 자도 보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아,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값주고 사셨구나, 내가 그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그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와 함께 면류관 쓰고 생명을 확산시키는 사람이 되었구나를 분명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반드시 그럴 것이다. 분명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나서는요, 8절까지가 사실은 이제 그 프롤로고가 되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프롤로고를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까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먼저 하나님을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소개했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성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하는 구절은 딱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이 이 구절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시대가 흐르고 흘러도 여기에 기록되는 내용은 알파와 오메가 대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시고 전능자 되셔서 이 말씀을 다 이루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두 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한 구절 있고요. 한 구절 더가 계시록 22장 16절 끝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 하나님이 제가 좀 성경 구절을 조금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네, 성경 구절을 좀 잘못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똑같은 구절이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3절을 제가 잘못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한 번 더 나타나셔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가 흐르고 흘러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당신의 말씀이다라고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9절부터 시작되는데, 제가 9절부터 11절까지만 설명드릴 건데요.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이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스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기 보면 누가 이 계시를 전달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계시를 전달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요. 보통은 어떤 무슨 계시를 전달할 때는 이것에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서 엄청,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선지자의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죠. 에녹서 아니면 이런 식의 위경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가 계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나는 지금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사도 요한이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형제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의도가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것을 쓸 때 많은 생각을 그 작품에 몰두해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참신하게 새롭게 한
번도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 어떤 방법으로 쓸까, 베스트셀러 쓸까 이런 게 아니라요. 밤모섬에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가지고 강제 노역하는 중에 다시 말하면 무슨 노트북을 가지고요.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뭔가 하다 이렇게 된 것이 전혀 아닌 그 것임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아주 중요한 좀 표현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계시록이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을 푸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한글 성경은 이렇게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4번밖에 안 나오는데 한글 성경은 각각 좀 예를 들면 성령에 감동되어 그러다가 또 성령으로 그랬다가 또 성령 이렇게 조금 번역이 조금 서로 다르게 돼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엔 푸니마티라고 정확하게 똑같이 돼 있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요한이 강제노역 잘 하고 돌아왔어요. 성령에 감동되어 이 표현이 엔 푸니마티가 뭐냐고 하면 성령이 갑자기 자기 속에 확 들어오셔가지고 그를 실제 이렇게 바울처럼 삼청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셨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는 어쨌든 자기 그냥 일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신 일이 4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이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이 4번이 한 AD 그러니까 지금 90년 정도인데 90년부터 AD 1000년까지는 1번 첫 번째 성령이 임하셨을 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확 엔푸니마티 했을 때는 AD 1001년부터 1500년까지 보여주고 세 번째는 또 그 다음에 1501년부터 2000년까지 보여주고 네 번째는 2001년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엔푸니마티 오셔가지고는요 그를 보여주는데 마치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 4개가 합쳐져서 예수님을 사면입체처럼 보여주는 것처럼 이 4번의 예언이 병행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7 나팔이 불고 나서 7 대접이 쏟아지는데 7 나팔은 먼저 이제 하고 그다음에 7 대접은 또 그 다음 끄고 이런 단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와 또 나중에 시간의 구애 없이 그리스도인이 바른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른 나라를 꿈꿀 때에 어떻게 싸우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이 4시간 단위를 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1장 9절부터 이제 3장 22절까지가 첫 번째 엔푸니마티 4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가 두 번째, 17장부터 21장까지가 세 번째,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네 번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제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성령에 이끌려서 들어갔는데 성령께서 그림을 보여주시는데요. 여기 이제 그 다음 장부터 나올 표현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이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오냐면 20번 나옵니다. 계시는 총 4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하고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예배와 바른 나라를 꿈꿀 때에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과 승리에 대해서 4가지 계시를 받는데 이 안에 또 내가 본이라는 표현은 20번 정도가 나옵니다. 뭐냐고 하면 여러분 영화관 중에서 360도 영화관이 있다고 치십시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 일로도 보이고 일로도 보이고 그러니까 영화관은 지금 막 이렇게 이 360도 다른 화면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리가 이쪽에 나서 와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뒤에서 무슨 너무 막 다른 막 소리 나서 이쪽에 딱 봤어요. 또 이거 막 보고 있는데 이쪽 막 봤어요. 또 이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뭐가 그래 이쪽 봤어요. 이
이때를 또 내가 보니 하면서 장면이 바뀌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표현하고 또 내가 보니라는 이것을 좀 이해하면서 보시면, 지금 첫 번째, 환상 중에서, 이 장면하고 이 장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입니다. 실상,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제 소개할 때 다니엘서가 구약의 예언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시간적으로 풀 때 전부 다니엘서에 나온 숫자 가지고 이제 막 풀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이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뭐냐고 하면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보면 언어가 두 가지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히브리어와 하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일수가 나오는 그러니까 전체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아람어로 쭉 이야기하고 나서 갑자기 히브리어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역사상 일어날 일 중에서 너무너무 힘든 한 시기, 실은 이제,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라는 이제 그 사람 시기에 대해서 그때 일어날 박해만 뽑아내서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배교와 이때의 가장 큰 박해가 일어날 것이고요. 또 이때의 작지만 구원, 마카비라는 이제 왕을, 이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구원이 일어날 것인데, 요 시기만 클로즈업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이 지금까지 아람으로 쓰였던 내용의 연결선상에서 그 다음 시기에 일어날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전체 언급된 것 중에서 한 시기를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제일 관련 있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2300주야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힌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 정도 시간을 성전을 더럽혔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단락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이 다 일어나고 나서 2300이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미 역사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대충 이제 이렇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망하고 이야기 끝나고 나서 갑자기 2300 나오니까 2300이 이제 진짜로 메시아가 오기 마지막 어떤 시간 계획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2300을 2300년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난리를 친 것이거든요. 실제 아무 상관없는 그 중간에, 이 역사 중간에 그리스가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악한 그리스에서 나눈 나라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관련되어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쓰는, 그래서 언어가 다르고 지금 이 문단이 다르다는 것만 알면 헷갈리지 않을 부분을요, 그거 무시하고 읽었기 때문에 나온 어리석은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이 성령의 감동되어라고 하면서 이제 첫 예언이, 그러니까 첫 환상을, 계시를 처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일곱 교회는 명확히 보이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죠. 수신자가 분명하고요. 이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숫자가 7인 이유는 소아시아의 교회가 7개만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제 7이라는 것은 뒤에 보면 이제 7 금초대라고 또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고요. 7 금초대를 이제 붙잡고 이제 사역하고 있는 7 또 이제 네. 예. 이 이제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제가 오늘 말이 자꾸 끊어지네요.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 완전수여서요.
역사상 존재하는 이제 모든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임을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이제와 또 장차.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교회들에게 의미 있는 해석이 아니면 전혀 합당하지 않은 해석이다. 이것을 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요한계시록이 좀 길고 길기는 한데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는 이제 우리 첫 시간이니까 또 진행하다 보면 또 하나님 지혜 주셔서 또 좀 더 분명히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실은 이제 그 아직 정확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 그가 7 금초대 사이에서 이렇게 그 이제 7 별을 붙잡고 일하시는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죠. 오늘 우리는 계시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찬양의 주인공이 삼위 하나님이심을, 또 그분은 어제와 이제와 또 그 전에와 또 장차 오실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요.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회복되었고 또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는 장차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감사로 예배하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하고 없어지고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눈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이제도 전에도 장차 계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 두게 하여 주시며 지금도 우리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 우리의 눈을 두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모든 찬양의 주제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시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